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은 순례의 길입니다.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가 새하늘 새 땅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물론 주인 없이 버려진 것도 있지만 주인 없이 버려진 물건들은 저게 어떤 물건일까, 어떤 용도일까 기대조차 되지 않을 만큼 지저분하거나 망가지거나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물건이면 대부분 주인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물건이 자기 것이라는 표시를 이름을 써서 합니다. 자기 이름을 딱 적어 놓죠.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주인하면 소유권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주인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물건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내게 아니야, 누구의 소유권일까? 이런 소유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주인이라는 단어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인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주인은 단순히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어떤 주인이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신의 소유한 물건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면 아끼는 물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가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기타가요, 똑같은 기타라 할지라도 어느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나중에 소리가 바뀌게 됩니다. 참 악기가 신기해요. 치는 사람이 어떤 소리를 계속 내주느냐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져요.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할지라도 사놓고 그냥 케이스에 담아두면 소리가 망가지더라고요. 늘 좋은 소리를 연주해주고 아름다운 소리의 진동을 나무에게 들려주고 기름으로 잘 닦아주고 가꾸어줘야 소리가 좋아집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차라 할지라도요, 주인을 잘 만나면 10년 후에 그 차는 전혀 다른 차가 됩니다. 엔진 소리도 여전히 좋고요. 주행감도 좋고요. 그런데 엔진오일도 제때 갈아주지 않고 차를 잘 돌봐주지 않으면 10년 후에는요, 좋았던 차가 아주 우렁찬 소리를 내고 그리고 주행감도 좋지 않고 망가지게 됩니다. 화분도 그렇죠. 어느 주인의 손에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화분이 더 아름답게 자라느냐 아니면 시드느냐 그 앞날이 바뀌게 됩니다. 주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꾸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 고백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가꾸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본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꾸시는 주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영광들을 누리고 나라가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시는구나,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성전이 무너졌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합니다.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살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건 단순한 어떤 시점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회복시키신다 하셨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니 언제 우리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지 모르겠는 겁니다.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씩 이 땅에서 호흡을 맞춥니다. 저물어 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언제 말씀하시는 건가? 언제 우리가 회복되는 건가? 늘 언제야? 도대체 언제 그날이 다가오는 거야? 그날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지금이라는 것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져야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지금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야라고 묻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이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죠. 하나님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지쳐가죠. 질병 속에서,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지쳐갑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이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런 물음표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지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이 있다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이번 생은 글렀어.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라고 했더니 나름대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런 이야기들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일종의 유행어처럼 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리듬과 동작을 곁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밈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행어처럼, 아니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전체적인 세대가 어떤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그 어떤 것, 이런 걸 밈이라고 부르던데요. 그런 밈 중에 하나가 이번 생은 글렀어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진 표현이야. 불교의 윤회사상을 설명해주고 다음 생을 기약하는 건데 이건 맞지 않아. 그랬더니 이게 불교적인 표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아빠가 목사니까 이런 잔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된다며 투덜거리는 아이에게 나름대로 일장 설교를 하고는,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더라고요. 뭔가 기대하다가 포기하는 거죠. 잘 되지 않으니까. 내가 바라는 지금이 있는데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기다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어야 기다립니다. 기대와 기다림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기대하니까 생일을 기다리는 거고요.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니까 결혼식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모아뒀던 연금을 깨서 그 저축한 돈으로 사야 할 것이 있으니까 그 기대 때문에 오늘도 저축을 하는 것이고요. 치료와 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의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가 있어야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우리로 기대하게 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지금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지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금이 있음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다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을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지금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창조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손길로 너에게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피조물 모든 것이 그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건 다시 창조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태초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으신다는 것은 지금 그 창조를 다시 이어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짓다라는 것은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정성껏 빚는 그 빚음을 의미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이 조금 삐뚤어지면요, 이내 반죽을 다시 버무립니다. 그리고 그 반죽을 다시 물레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빚습니다. 또 이상하게 빚어지면 다시 빚습니다. 토기장이는 그렇게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도록 우리를 재료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정직함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나를 잘 내어드리나? 스스로 질문해 보았는데요. 질문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내다 보니까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함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강함에 매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함에 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에게 강함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의 경험과 이력이 나의 강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사회적 지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형편들이 나의 강함일 수 있어요. 그것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강함을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릴 수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부한 자는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자신의 강함에 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없게 되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약함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연약함이 있죠. 그게 성품의 것이든 자신의 삶의 환경이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약함을 아는 것과 약함에 매인 것은 달라요. 약함에 매이다 보면 나는 이런 성격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까? 주저앉게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너무 쉽게 자책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까? 왜 우리의 가정은 흙수저일까? 왜 내 성격은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을까?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야 합니다. 강함에 매여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구나. 약함에 매여있는 내 모습 또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구나. 이렇게 매여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제로로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짓는다, 창조한다. 내가 너를 가꾸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인도하실지 이미 작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래서 강함에도 약함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대하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물을 만납니다. 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불을 만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물 가운데서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물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가 물을 밟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 걸어가듯. 그러나 때로는 물속에 인해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 건져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죽지 않았어요. 물을 밟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물을 이겨내지 못해서 물에 쓸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면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풍랑의 배가 쓸려갑니다. 거센 파도의 배가 다 망가져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해주십니다. 한 섬에 표류하게 되었지만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이미 사도 바울에게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파도에 쓸려가는 순간은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침몰하지 않습니다. 물을 만나지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을 만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이 우리를 태워 없애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사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어려운 시련을 만났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하나님도 욥의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죠.
자녀들이 생명을 잃고 아내가 떠나고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서 뺏어가십니다. 욥도 병듭니다. 질병 가운데 헤매요. 욥 자신도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모르겠어. 나중에는 알게 됐죠.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더 아름다운 정금 같은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빚어주심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할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가며 너를 내 것 삼았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서 경험해야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꾸어 주실까? 어떻게 빚어 주실까? 이 은혜를 경험해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꾸어 주실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화분일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악기일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동차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의 이름으로 불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금이 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가꾸시는 분이심을,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2025년 한 해 때로는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침몰당하지 않고 태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빚어주심을 정금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말씀을 통해 받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려오니 우리의 강함에도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약함에도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빚어주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걸음걸음 동행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